한 여집사님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천사같이 얘기를 하는지 톤도 낮춰가지고 미톤으로 해가지고 겸손하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왜 집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게 틀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옆에 찔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신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천사 같고 집에 가서는 악마 같고 지옥에서 파송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가정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성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 집사님은 안 돼요. 그 목사님 아들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저렇게 안 살아 계속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도 당황이 돼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회개할 게 많지만 뭐 그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저렇게는 안 살아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네? 교회 문 닫고 나갈 때는 주님 제발 따라오지 마시고 교회에 계시고 자유롭게 살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영적으로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본을 보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겸손, 섬김의 본을 보이신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보기 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시각적인 교육을 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마친 다음에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웃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어서는 안 되십니다, 이렇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만은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목욕 얘기하고 발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끝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욕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발을 씻는 거,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중생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이나 세족을 통해서, 이 발을 씻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 의미를 여기서 두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1년, 2년 예배드리고 10년, 20년 드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 7장 6절에 하반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란 말은 율법을 덮어놓고 율법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이 말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살아.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은, 이 영은 원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성령으로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라. 그 말씀, 이걸 통해서 보완이 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인도 받으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미 지역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예배에 오셔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스코틀랜드에 알 프레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방에서. 사무직원이 갔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혜를 보고 있다가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오셨나? 안에 누가 있나? 근데 가까이서 귀를 이렇게 대고 들으니까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그래도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지? 그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봤어요.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준비를 다 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당신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성령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인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누가 우리 함께 하시지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도,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못 지키겠어. 너무 힘들어. 무거운 짐이 돼버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지키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가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 목욕한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을 때까지 육이 있어요. 육이. 우리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육이 있어요. 육이 있어서 죄성과 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막 벌어져요. 막.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죄를 씻는 자예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권신찬파, 이완파, 박옥수파, 구원파가 있습니다. 선산 가다 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구미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안유한파, 구원파입니다. 거기는 죄를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설교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단이죠, 이단.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 안에 죄성이 있고 악이 있어서 자꾸 성령의 인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넘어지는데, 나는 죄 안 져, 죄질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죄를 졌을 때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 마침용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성이 악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 참는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데 세 번은 못 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세 번째는 폭발해야 되죠. 세 번 정도 참으면 잘 참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일곱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참으면 잘 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7번 참으면 잘 참는 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7번만 용서하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몇 번까지 그러면 용서해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이 몇 번입니까? 70 곱하기 7은 490번 용서해주고 490번을 체크해가지고 그거 딱 끝나면 용서해주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어요. 날마다. 근데 나는 못 참습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합니다. 꼭 혹이 들어가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는데 난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일반 세상 속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지요. 메시지지요. 성경에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화로서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화돼가는 과정 가운데 육이 있으니까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죄를 씻는 성화로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5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해.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이거 죄구나, 죄된 길이구나. 딱 그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죄에 대한 생각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이 구절을 펼쳐놓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정말 내가 악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용서해 주고서 깨끗하게 잊지 못합니다. 용서는 해주는데 나는 그거 잊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 용서해 주겠는데 나 잊지는 못하겠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끝내버리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도말이라 그러죠. 팬트 칠한 것처럼 깨끗하게 도말하셔서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책에서 볼의 피를 씻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무엇으로 씻어 주신다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피는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온몸에 피가 빠지면 죽지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깨끗하게 보혈로 주님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성화로서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 모래를 씻어주시는구나.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나보다 낮게 다 보여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 저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회개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못해요. 용서를 안 해주려고 그래. 나는 절대 못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죄는 용서해 주겠는데 내가 천국에서 기억하고 있단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회개가 왜 회개 하십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축복이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길이에요. 회개가 방법이에요. 축복인 거예요, 회개가. 세 번째는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선생이 됐어요. 주예요. 그 먼지난 팔레스타인 땅은 더럽거든요. 먼지도 많이 날리는데 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더러운 발을 먼 길을 차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대부분 예수님 걸어 다니셨어요. 제자들 12명이니까 뭐 나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30km든 50km든 100km든 걸어 다니셨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발이. 그 새카만 발을, 제자들 발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게 뭡니까? 겸손. 섬김의 본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 인생 예배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또 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가슴에 손을 대고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주일 인생 예배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 주일 인생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정체성이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긴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곧 삶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이 윌리엄 푸스가 창시를 했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뜨겁고 사람들이 세계에서 막 이 구세군에 몰려왔어요. 12월만 되면 이 자선 낭비 딸랑딸랑 소리 우리가 기억나시죠? 이 구세군에 막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에 미국에 잘 나가던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왔어요. 여기 이 구세군에 가입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세군의 이 부스가 이렇게 쭉 이력서를 보니까, 이 블랭글의 이력서를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그분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대접만 받고 화려하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명령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 사병들의 분할을 다 닦으십시오.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 구세군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지만 체계가 명령체계예요. 군인,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명령체계니까 가서 이제 군화를 닦는 거예요. 군화를 하나 닦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내가 군화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나? 그러면서 막 내가 얼마나 화려했는데, 보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막 닦으면서 화를 막 나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한상을 확 보여주셨어요. 한상. 어떤 한상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거칠고 무식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넙죽 엎드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이시는 것을 환상 중에 보이셨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거칠고 무식한 제자들의 발을 엎드리셔서 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씻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전투화를 못 닦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군화를 다 일일이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겸손 훈련이 잘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구세군 최초로 미국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대접받고 군림하고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자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겸손으로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